절망의 순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법.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굳은 각오를 다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며 힘껏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야이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이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회당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미워하고 대적했던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야이로의 옛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직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눈에 보이는 순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값 지불까지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값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비수와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소식은 야이로의 옛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의 믿음은 딸이 살아있을 때라는 조건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빨리 찾아뵙더라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온갖 후회와 함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이것이 끝인가 하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가 야이로를 향해 이제는 포기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건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처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닥친 문제 죽은 딸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흐려지고 어리석은 판단과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황이라는 현실보다 말씀이라는 진리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즉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포기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하실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는 곡하며 떠들던 모든 사람을 내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신앙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불신앙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려면 우리 주변의 두려움과 불신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적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돕고 믿음을 격려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내보내신 후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안쓰러워서 아이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죽음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작됩니다.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나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12살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야이로가 경험했듯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믿음을 취할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신 이유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믿음의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눈을 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인생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깊은 절망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해결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은 어떤 영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틀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을수록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향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